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제목은 내 안에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 안에 있는 확실한 증거. 여러분들 주일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오랜만에 설교를 안 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도 몸도 편안했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지태 선교사님의 설교를 직접 앉아서 들은 거는 사실 저는 처음입니다. 제가 동생 결혼식 때문에 미국 갔을 때 그때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셨었고, 그리고 홈커밍 데이 때 목사님께서 잠깐 이렇게 말씀 주신 것 외에는 정식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교사님 말씀을 듣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너무 이 확신에 찬 이 기쁜 마음을 이걸 누구에게 나눠야 되나, 어떻게 말씀을 포럼을 해야 되나, 그렇게 말씀 포럼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막 이렇게 하나님 벅찬 마음에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요, 저는 예수님께서 진짜 선지자가 맞으시구나, 그리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직을 행하신 분이 역사적으로도 맞으시고 성경적으로도 맞으시구나, 이것을요 성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거든요. 늘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장 그러면 우리의 죄 사해 주신 분, 만왕의 왕 그러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 이렇게는 늘 듣고 저도 그렇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8장을 가지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이런 부분이 성경에 있었구나, 또 다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주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시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요 선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받은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저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질 수 있는 이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게요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잡고 아무나 이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믿을라나? 그리고 나 구원받아서 이렇게 기쁘다, 나 이번에 강단 말씀 들었는데 너무 은혜 되더라, 지나가는 사람 잡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그 사람이 미쳤나? 예수쟁이 그럴 줄 알았다. 아니면 니 잘 믿어라. 그러지 아이고 은혜 받으셨습니까? 나도 한번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허락하셔서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친히 현장에서 확증하시려고 성취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직접 입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너희 구원하러 갈게 그게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오실 메시아를 늘 증거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을요 성취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하시려고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답니다. 이게 하나의 그냥 옛날 전설이 아니라요 실제 있었던 확실한 증거, 그 일을 성취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디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겠습니까? 이거는요 지식으로 잘 배운다 한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대학에서 똑똑한 사람인들 이 말씀을 알아듣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연봉이 높고 막 부자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가진 건 없는 것 같고 보기에는 뭐 없는 사람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 보면요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분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요 선교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신 거 다 들으셨죠?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다. 우리가 꼭 이런 사람이다. 아시죠? 그냥 떨어져 나가는, 살이 썩어져 나가는 거. 그래서 밤 낮에는 잘 활동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낮에 아주 뜨거울 때 사람들이 안 다니는 동안 그 시기에 가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가려가지고 다니고, 근데 바깥으로는 잘 다니지 못하는, 그런데 그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런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사람들이 볼 때 피해야 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리고 만나기 싫어하는 그것과 같은 우리, 다른 말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 통제 불가능한 사람, 절대 불가능한 우리와 같은 존재.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우리를요 일방적인 은혜를 주셔서요 구원하여 주셨답니다. 나병 환자를요, 중풍병자를 하나님께서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나병 환자를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답니다. 이게 진짜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니면 뭐 좀 잘 보여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답니다. 우리 교회요 싱가포르 복음화와 동남아시아 복음화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저는 확인하는데요 엄청 힘이 됐었습니다. 이 교회를 그냥 세우시고 억지로 한번 끌고 나가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원하셔서 부르셨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 현장, 지금 있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절에서 4절 말씀을 듣는데요 야 진짜 감사하다, 감사만 고백해야 하는 존재가 우리구나.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 때로는 이 감사를 놓치도록 우리가 현실에 속을 때가 많구나. 문둥병 환자가 나았으면, 나병 환자가 나았으면 그 나은 것을 너무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살다 보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나병이 치유되니까요 이젠 다른 것도 생각할 만큼 마음에 너무 큰 욕심이 생겨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가지고 사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어린아이로 아니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인종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요, 백부장의 믿음, 5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아마 좀 충성된 하인이었나 봅니다. 말도 잘 듣고 뭐 집안에 큰 도움이 됐던 하인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하인이 아프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야지, 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 그래야지. 근데 이 말씀 듣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이 백부장이 올바르게 하고 있었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저는 단순히 백부장의 믿음 대단하다, 늘 이렇게만 이런 믿음 가져야 된다,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백부장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구했다는 거, 이거 딱 듣고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것을 성취하시려고, 또 구약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보낼 것이다, 보낼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에 대한 성취를 알고 있었던 사람,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알았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군대 조직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나도 이 사람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당신 대단한 사람이니까 얘기 한 번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 당신 누군지 압니다, 그러니까 얘기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거랑 완전 다른 차원입니다. 군대에서도 야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거는 윗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요, 사람들이요 위로 전화해가지고 막 밑에 제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가서 찾아가서 말한 겁니다. 내 하인 고쳐달라고. 근데 굳이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된다고. 왜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하신 말씀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그러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1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로요, 이 백부장은요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든 사람, 그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의 복음, 전도사님의 복음, 아니면 뭐 집사님의 복음, 장로님의 복음, 아니면 누군가는 지켜온 선조 중에 한 분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그래서 백부장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냥 선생으로 믿느냐? 그럼 그냥 그렇게 살 거야. 네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아냐? 그럼 인생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백부장은요 예수님을요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직을 행하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오실 메시아가 이분인 것을 알았다는 사실. 그래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요 단순히 병 나은 게 아니라요, 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요, 하인을 잡고 있던 근본 문제가 완전히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문제 해결해 주는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크리스찬 배경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믿고 고백해야 될 대상입니까? 아니면은 아무리 봐도 다른 종교는 아닌데 이거는 맞는 것 같다 하고 그냥 택한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이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봐서도 그렇고요, 내 자신을 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동남아시아를 품고 있는 우리 싱가포르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한탕 해보려고, 뭔가 보여줘 보려고, 이게 아니라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약속되었던,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오신 그분이시라는 것. 그분이 오셔서 지금 성육신 하셔서 이루셨다는 것. 그것을 나의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 사람이 고백하는 그리스도라 하는 말은요, 아마요 그냥 고백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학생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업을 가진 계신 분도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회를 현장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앞서서 여러분의 복음은 어떤 복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님 만나면 치유된다, 이 백부장처럼 단순히 예수님께 나오면 치유된다. 그 예수님께요 많은 무리들이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다 했을 때요, 그거 못 알아들은 사람 다 도망갔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자칭해서 나는 제자다 하고 따랐던 무리들도요, 그 이후로는 다 도망갔어요. 나 저 도저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네가 내 살을 먹었고 내 피를 마실 때마다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요, 야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은 다 떠나고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떡을 보고 배부르려 함 때문에 나에게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것을 보고요.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음료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진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나에게 있는 사람, 동남아시아 복음화에 쓰임받는 동역자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지금은 좀 모자란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직 사회 경험이 없고 나이가 어리고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형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이든 나병 환자든 아니면 열병이 들은 사람이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사람, 그게 고기잡이든 뭐 세리든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든 그것을 정확하게 믿은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그 증거를 허락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라합이 뭘 알았겠습니까? 기생 라합. 그런데요, 라합은요 절대 언약, 소문만 듣고도 오는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알았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 신임을 라합은요 그냥 소문만 듣고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지금 간담이 녹아서 다 도망갔다, 두 정탐꾼을 숨겨두고요, 나중엔 그 대열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그 대열이에요. 그냥 그 믿음 하나였는데요, 믿음 하나. 여러분들은 동남아시아 현장을 두고, 여러분들의 업을 현장을 두고 어떤 믿음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중직자니까 교회 나오시는 겁니까? 렘넌트니까 교회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목회자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지금 이 강단에 서 있는 거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진짜 말씀 듣고 묵상하는데요, 너무 은혜가 됐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 14절부터 17절 말씀, 많은 사람을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언의 말씀 성취, 그거 성취하시려고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말도요 약속해놓고요 안 들으면요 엄청 싫어합니다. 약속 깨는 사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미루거나 아니면 취소할 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그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완전히 낫게 하여 귀신을 쫓아냈답니다. 귀신보다 힘이 강하지 않으면요 귀신 쫓아낼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물피 생명 다 쏟으지 아니하시고는 우리의 죄사함,
그 어디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요,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선지자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성취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참 선지자로. 야, 그냥 단순히 병 낫게 해주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 아니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그 실제로 요즘에도요, 막 안수기도 해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막 다리 졌는데 나와가지고 그 목발 막 빼고 휠체어 타고 갔다가 휠체어 오히려 들고 가고, 그런 영상들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지만 진짜 오신 이유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직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단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선포된 강단 말씀과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연관시켜서 살고 계십니까? 교회 주일날 왜 예배드리러 나오십니까? 그 말씀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나름대로의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요, 강단 말씀을 통해 이번 주 성취하실 말씀, 하나님께서 이번 주 우리에게 보여주실 말씀을요, 행하실 말씀을요, 선지자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이번 주 특히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요, 내가 누군지,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 알리셨습니다. 잘못 믿고 있고 잘못 따라가고 있고 잘못 고백하고 있는 그 우리를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딱 서게 하셔가지고요,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우리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함께 이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싶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는지, 우리 중직자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이야기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말씀 들으면 그냥 살아나거든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냥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게 딱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돈 이야기하고 사업 이야기하고 뭐 건강 이야기하고 뭐 좋은 음식 이야기하고 재밌는 이야기하고 웃기는 이야기하고 위로되는 이야기 한들, 그때 만나고 커피 한잔 마시면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양식은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음료로 이 땅에 왔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백부장처럼 진짜 나의 복음으로,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믿음. 모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러 오신 그 선지자이심을 여러분들은 진짜 확신하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풍랑 가운데 지가 운전하다가, 예수님 풍랑 가운데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예수님 한 번 딱 모시는 순간 그냥 풍랑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해라 하니까요, 그냥 그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 한마디 딱 하시니까요, 창조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 아닙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면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요,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제 확신하시면 좋겠습니다. 걱정할 거 많으시죠? 염려할 것도 많으시고 뭐 기도 제목도 많으시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나, 아니면 이번 한 달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목회를 두고요, 하나님 2월 스케줄을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 그리고 또 우리 중직자분들도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뭐 여행하고 계신 분들이나 출장 나가신 분들이나 영적으로 힘 빠져 계신 분들이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물어볼 거 많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예수님 오시면요, 같이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할 정도로 답답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 한 분 주인으로 바꿨을 뿐인데요, 확실한 증거 속에서 말씀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목회에도 네 뭐 잘난 거 있다고 내려와, 내가 주인할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현장에.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로 성취하신 것이니까요.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그 확신의 말씀을요 증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기태 선교사님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까 이 교회가 이래, 저 목회자가 저래, 저 중직자가 저래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고. 야, 그 한마디 듣는데요. 그래, 예수님 내 인생 주인이지. 왜 내가 내 인생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지? 왜 내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생각하지?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 주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요 묵상하는데 저는 엄청 힘이 났었습니다. 결론으로는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심을 아는 자는요 감사와 겸손함 그리고 이것을 회복함과 동시에요 현장에 당당하게 전도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까 전도자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감사함과 겸손함 이것을 회복함과 동시에 당당하게 현장에서 전도자로 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고 갈렙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가 죽었고요 진짜 두려움 앞에 한 시대의 지도자가 바뀌면요 이 기업들도 흔들리기도 하고 교회들도 흔들리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자가 바뀌었을 때 가장 두려워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힘들어했던 그 시기에요 당당하게 섰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호수아에게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어디를 가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얘기한 그 율법만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임을 내가 이미 약속했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 동남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확실한 언약이 있다면요 그냥 그거 믿고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바보 같은 믿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야, 그 교회가 무슨 뭐 동남아시아의 400 현장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을 정확히 아는 사람, 예수님을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으로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감사와 겸손하게 동남아시아 현장에서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진짜 마태복음에 얘기하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제자들이 승리했었구나.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현장을 돌아다니실 때, 가실 때, 오실 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는 확실한 증거 가지고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 가운데 있든 내 인생의 주인은요 그분이십니다.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으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요 그분이십니다. 근데 그 주인이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겠답니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감사함과 담대함 그리고 확신하는 말씀, 이 말씀 가지고요 남은 한 주간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는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내 안에 확실한 증거를 가진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만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